1월 30일 금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로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20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또 연약했다라는 것을 봤죠. 근데 21장을 오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연약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7절의 핵심은 1절에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셨다라는 거죠. 또 이게 반복됩니다. 항상 성경에는 오늘은 2번 반복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2번 반복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증언의 숫자 2처럼 확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2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 아니 그 둘이 아니라 하나만 하셔도 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2번 반복되면서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죠. 인간은 연약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 있고 직분이 있어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2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장의 아브라함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우리 노년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3절에 뭐라고 이름하냐면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또 불신앙에서 빗대온 거죠. 이 이삭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연약했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 이삭이라고 했습니까? 사라가 웃었기 때문이죠. 속으로 웃었기 때문에 너나 비웃어. 이삭이라는 말은 웃다, 즐겁다, 비웃다 뭐 이런 말이 다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 정도는 못 믿냐? 하나님께서 그럼 아들을 이삭이라고 해, 비웃었다라고 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들이 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신 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 더 물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래도 살아온 영역들이 많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는 나이가 들어서 할례를 했지만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8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웃었던 자기가 이제 이삭이 태어나면서 나는 연약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지만 사라는 그것을 웃음이라고 바꿉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감이 안 살지만 비웃었다라는 것을 이 사라는 내가 웃게 하시는구나, 나를 즐겁게 하시는구나 라는 의미로 사라가 기쁨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2번 반복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해서 이 웃음은 하나님을 비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고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부터 이제 마지막 본문에 보면 문제가 생겨요. 여기 하나님 약속대로 이 가정에 이삭이 태어났으면 다 좋아야 될 텐데 문제가 생깁니다.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젖을 떼었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같으면 그냥 뭐 돌때에 아니면 두 돌때에 3살 때 이러면 될 텐데, 젖을 떼는 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자랐을 때라는 표현이지 몇 살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살에서 5살까지 보는 거죠. 이제 이때가 이제 이 큰 잔치를 베푼 것 자체도 좋지 않습니까? 이제 태어났고 8절에서 이만큼 자랐어요. 적어도 1년에서 5년까지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9절에 나오죠. 사라가 본즉, 사라가 뭘 보죠?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하갈의 아들이 누구를 놀려요? 이삭을 놀립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때가 그러면 이삭이 태어난 때는 13년 전에 이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거기로부터 1년 혹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적어도 이스마엘의 나이는,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나이는 14살에서 19살쯤 된 나이죠. 그러니까 이제 14살이라는 건 우리가 세례 주는 때입니다. 우리가 왜 14살에 하냐면 이 나이대를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7 더하기 7, 7이 완전수가 2번 지나면 성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4살이면 우리가 볼 때 너무 어린데, 이때 당시로 보면 이제 독립해도 되는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이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약간은 의역을 했습니다. 의미를 부여해서 번역을 했는데 9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웃는지라. 여기 놀린다라는 말은 이삭이에요. 하갈의 아들이 이삭하는지라라는 거죠. 근데 이삭을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누구를 놀렸다라고 분명히 이제 이 사라가 보니까 기분 나쁘니까 의역을 하는, 해석을 하는 거죠. 왜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내 아들 이삭하는 걸 보고 이 사라가 기분 나빴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해석은 사라가 그냥 하갈 아들이 웃는 것만 봐도 기분이 나쁜 거죠.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일부 다처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일부 일처제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라멕 때부터 뭔가 잘못되었는데요. 아니, 아브라함도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야곱은 4명이나 있었고, 그 다음에 역사를 보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계획을 따라서 2 여자를 3 여자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이 믿음의 가정 안에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루어 가시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여자가 2이 되면, 남자가 2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 가정에도 어떤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라의 관점이 그냥 이삭이나 하갈이 미워 보였을 수 있죠. 이미 16장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이 16장에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었어요. 아들 없을 때 이스마엘 애기 낳았다고 그때부터 그냥 하갈은 도망 한번 갔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게 또 그가 광야의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서 그를 다독거리고 돌아오게 했었죠. 근데 이제는 헤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다처제로 생겨난 문제는 또 인간이 또 감당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결을 해야 좋습니다. 어떻게든 인생에서 2 여자가 있는 것은, 여러 여자가 있는 것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니지만 같이 있었던 지역에서 알만한 대기업의, 큰 기업의 총수가 되는 분이 예수님을 나중에 믿었어요. 근데 돈도 많고 능력도 있으니까 여자가 하나 더 있었던 거죠. 여자가 하나 더 있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자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에게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두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잘 살아야 되나요? 그가 번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근데 문제는 한쪽을 선택하자니 한쪽이 울고,
한쪽을 아무리 다음에 얻은 사람이라고 해도 한쪽을 잃어버리 거기도 자녀도 있고 아내기도 하고 본인에게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한쪽을과 결별을 하고 한쪽은 더 알아서 살아갈 수 있으니 더 연약한 쪽을 선택하고 해서 그는 어떻게든 본인에게서는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결단으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혹시라도 우리도 연약해서 또 한 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해결해라, 헤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 나가려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가정을 또한 잘 지키겠다는, 여자나 남자가 없다면 우리 가정을 잘 지키라는 것이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두 여인이 두 아내가 있으면 그냥 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들이 웃는 것만 봐도 기분 나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 종 아들을 내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라가요. 근데 이 여자는 생각해보면 이 여자가 이방 여인으로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아니면 집이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간, 종이 있는 시대였으니까요. 머슴과 종이 있는 시대에 태어났는데 그가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냥 그 기구한 인생에 태어나서 그런 종되었고 그 남의 집 종살이 하다가 첩처럼 살아가는데 또 쫓겨날 형편까지 됐으니 이 여종에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게 있겠냐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한 사람을 사라 입장에서 나는 주인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성경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내 입장에서 다른 더 연약한, 나이 더 어린 다른 더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받아주시죠. 함께 가지는 못하겠구나 하고 헤어지도록 합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1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22장에 가면요, 아들 100세에 나는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 패고 나귀 싣고 길을 떠납니다. 이삭을 죽이라 하는 명령 앞에 근심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보세요. 근심하고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이거 그래도 될까? 사라는 결단하고 헤어져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애매해요. 11절에 그의 아들이 누구죠? 그의 아들 누구 때문에 근심했을까요? 누가 아들이? 이삭일까요? 이스마엘일까요? 참 애매한, 이게 답이 없습니다. 그냥 애매하게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들도 아니에요.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하는데 아마도 이스마엘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 몸종의 종의 자녀로 태어났다 해도 내 DNA가 있고 내 아들인데 독립시켜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성년이 되었고 14살 이상의 성인이 되었고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서 독립시키고 자유인으로 내보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이 정도는 아닌데 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내가 이런 말을 아내가 이런 말을 잘 들어라 라고 사라 편을 들어줍니다. 사라가 옳다는 게 아니라 사라 이야기 들어도 된다라는 거죠.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르는 것이지 사라 말 듣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사라 말은 분명히 사라 성격을 알아설 수 있습니다. 사라 온전하지 않잖아요. 저 여자가 또 성격 발휘하는구나. 저 나이 많이 먹고 나서도 저기 집 못 버리네. 이런 마음으로 근심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괜찮다, 독립시켜도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그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고 나서야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을 한 가죽 부대로 가져다가 하갈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무엇합니까? 방황합니다.
이 여자 가족 우리 아들 이스마엘과 이 하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십몇 년 아들 낳기 전에도 생각하면 그래도 수십 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갑자기 쫓겨나는 신세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는 하갈의 입장에서도 하갈의 성도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도 도와주신다는 거잖아요. 처음 나가니까 방황입니다. 브엘세바 광야예요. 브엘세바라는 거,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일곱이라는 뜻인데요. 7개 오아시스, 7개 우물입니다. 근데 아직 우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물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방황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15절에 물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찾아, 이 아이라는 단어는 나으르라는 단어는 청소년이라는 단어도 되기 때문에 이 청소년이 죽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겠다고 소리내어 우는데 17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자, 하갈은 울었죠. 누가 기도했습니까? 이스마엘이 기도했잖아요. 아들이 기도했잖아요. 하갈이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 기도가 아니라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도 이제 독립될 수 있는 성인이 된 신앙인이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 후예들이 그 속에서 많은 불신앙자가 나오고 지금도 아직도 기독교하고 싸우는 민족이기도 합니다만 그 안에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를 돌보셨고 그 기도도 들으셨습니다. 이 두 집안이 나누어지면서 더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이런 쫓겨나고 그렇기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생겨난 많은 이방인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이 이슬람 사람들이나 다른 타 종교인들도 우리는 품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다시 영적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선교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어나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언약의 백성은 아니지만 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19절에 그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샘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곳이 브엘세바 7개 오아시스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황하는 척박한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그곳이 살만한 지역이 되고 광야가 아니라 브엘세바 이 오아시스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인간의 연약함을 해결해 나가시죠. 사라가 아브라함이 잘못했던 걸로 시작된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싸우고 이 정실부인이라고 화내고 이런 다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길을 여시고 화평을 이루십니다.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가족이나 특히 가족의 형태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우리들의 문제에서 시작됐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문제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잘 해결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잘못된 영역들이 있다면 바로잡아 나가는 결단하게 되는 하나 되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 가정마다 넘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